밥상 앞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을 세워놓은 적 있으신가요? 집안을 쓸다가 쓰레기를 밖으로 쓸어내지 않고 안쪽으로 쓸어 담은 적 있으신가요? 밤중에 휘파람을 불거나 손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못 쓴다. 조상이 노하신다고. 오늘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진실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삶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조심하며 살아도 자꾸 일이 꼬이는 걸까? 왜 집안에 자꾸 불화가 생기는 걸까? 왜 마음이 항상 무겁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질 않는 걸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을 탓하거나 팔자를 탓합니다. 하지만 조상 어른들은 늘 다른 곳을 먼저 보셨습니다. 내 손끝, 내 발끝, 내 입끝에서 나오는 것들을 먼저 살피셨지요.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밥도 빨리 먹고 말도 빨리 하고 행동도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 어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몸가짐, 마음가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꽂는 것은 제삿날이나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온다 했습니다. 빗자루로 사람 발을 건드리면 복이 달아난다 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집안이 기운다 했습니다. 미신이라 웃어넘기셨나요? 그 말 속에는 선조들의 삶의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해안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진실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산사의 처마 끝에 낙엽 한 장이 떨어지고 바람이 마루 끝을 스쳐 지나갈 때였습니다. 도명이 두 손을 모으고 스승 해안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꾸 무겁습니다. 해안선사는 눈을 감은 채 찻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거운고?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예의를 잃었다고, 행동이 거칠어졌다고. 그런데 저는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남을 해친 것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집안에 불편한 기운이 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명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무심코 수저를 밥 위에 꽂아놓은 것을 어머니가 보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또 밤중에 손톱을 깎다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그저 오래된 미신 아닙니까? 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낙엽 한 장이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명아, 너는 그릇을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스승님.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찌 되느냐?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하다. 행동이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라. 그릇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도 바르게 담기지 않느니라. 도명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수저를 밥에 꽂는 행동 하나가 어찌 마음과 연결됩니까? 들어라. 수저를 밥 위에 꽂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허용된 행동이니라. 그것은 망자에게 올리는 제사밥이다. 산 사람의 밥상에 그 형태를 올리면 그 순간 몸이 먼저 안다. 기억이 없어도 몸은 기억하느니라. 오래된 기억, 조상의 기억,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몸이 먼저 느끼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부르고, 두려움은 불안을 부르고, 불안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느니라. 미신이 아니다. 형태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도명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우리 몸이 형태를 보고 먼저 반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인간의 몸은 수천 년을 살아온 기억을 품고 있느니라. 그 기억이 형태를 통해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선조들은 몸짓 하나, 손끝 하나를 함부로 하지 않았느니라. 행동이 곧 마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구름이 천천히 산 위를 흘러갔습니다. 도명은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나쁜 의도가 없어도 행동이 화를 부릅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을 조용히 쓸고 닦느니라. 그 사람의 집안에는 맑은 기운이 흐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밥상을 거칠게 다루고 신발을 아무데나 던지느니라. 그 사람의 집안에는 탁한 기운이 쌓이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쁜 뜻이 없다면 왜 결과가 다릅니까? 씨앗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무심히 던진 돌멩이도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의도가 없다고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심함이 가장 무서운 씨앗이니라. 왜냐하면 무심하기에 반복되고 반복되기에 쌓이고 쌓이기에 결국 운명처럼 굳어지기 때문이다. 도명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면 됩니까? 첫째, 밥상 앞에 앉을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한 마음을 한 호흡 갖거라. 둘째,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거라. 문은 집의 입이니라. 셋째, 빗자루질은 안에서 밖으로 하거라. 집안의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행위니라. 넷째, 신발은 가지런히 놓거라. 돌아올 자리를 예비하는 마음이니라. 다섯째, 수저는 반드시 밥 곁에 눕혀라. 산 사람의 예법이 그러하니라.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조상이 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으로 행동을 억누르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으로 바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법입니까? 해안선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도명아.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점을 잘못 이해하느니라. 조상이 노하신다는 말은 귀신이 내려와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니라. 그것은 이런 뜻이니라. 내가 무심히 한 행동이 쌓이면 결국 그 결과가 내 삶에 돌아온다는 말이다. 조상의 노여움이란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경고이니라. 도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경은 두려움이 아니니라. 두려움으로 하는 예절은 억지이고 억지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공경으로 하는 예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되느니라. 바람이 처마 밑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흔한 착각이 있느니라. 첫째, 큰 악행만 삶을 무너뜨린다 생각하는 것이니라. 아니다. 작은 무심함이 오히려 더 깊이 쌓이느니라. 둘째,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니라. 아니다.
내 몸이 먼저 보느니라. 셋째, 한 번쯤은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니라. 아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느니라. 넷째, 마음만 좋으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니라. 아니다. 마음은 반드시 형태로 드러나야 뿌리를 내리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금기들도 같은 뜻입니까?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들 말입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씩 들어라. 밤에 손톱을 깎는 것은 왜 금하였겠느냐? 옛날에는 등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냈느니라. 어두운 밤에 날카로운 것을 다루다 다칠 수 있고 깎인 손톱이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느니라. 그 손톱을 음식에 모르고 섞으면 가족이 상할 수 있었느니라. 그 지혜가 전해지다 보니 귀신이 온다는 말로 굳어진 것이다. 도명은 아하고 짧은 탄성을 냈습니다. 문지방을 밟지 말라 함은 어찌 된 것이냐? 문지방은 집의 경계이니라. 안과 밖을 나누는 선이다. 그 선을 밟는다는 것은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이니라. 집안의 질서와 밖의 혼란이 뒤섞이기 시작하는 상징이니라. 또한 여러 사람이 문지방을 밟으면 경첩이 느슨해지고 문이 기울어지느니라. 실용의 지혜가 상징이 된 것이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 함은 어떠합니까? 조용한 밤, 멀리 소리가 퍼지면 짐승이 놀라고 잠든 이웃이 놀라느니라. 또한 산짐승이 냄새가 아닌 소리로 방향을 잡기도 하느니라. 위험을 부를 수 있었기에 금한 것이다. 모든 금기에는 삶을 지키려는 조상의 마음이 담겨 있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금기들을 지키는 것이 조상을 공경하는 길입니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조상의 지혜를 이어받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지혜를 이어받는 자는 삶이 가벼워지느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절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더 여쭤도 됩니까? 말하여라. 조상이 정말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정말 느끼십니까? 해안선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고 먼 산의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도명아, 강물을 생각해 보거라. 강물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느니라. 그 물은 수천 년 전 산에서 내린 비가 모인 것이니라. 그 강물이 지금 내 손에 닿아 있다면 그 수천 년의 물이 내 손에 닿은 것이 아니겠느냐?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조상과 이어진 강물이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의 습관이, 그들의 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느니라. 내가 그 흐름을 거스르면 강물이 역류하듯 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느니라. 내가 그 흐름을 따르면 강물이 순히 흐르듯 내 삶도 순하게 흘러가느니라. 도명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께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의 흐름이 막혔다는 뜻이군요. 그러하니라. 조상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느니라. 내가 함부로 행동할 때 내 안의 조상이 흔들리느니라. 내가 바르게 행동할 때 내 안의 조상이 고요해지느니라. 그것이 조상이 기뻐하고 조상이 노하는 진짜 의미이니라. 도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따뜻하고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해안선사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명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도명아, 거창한 것은 필요 없느니라. 매일 아침 딱 3가지만 하여라.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라. 밤새 갇혔던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는 것이니라.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니라. 둘째, 밥상 앞에 앉으면 한 호흡 멈추어라. 이 밥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지었는지 감사한 마음을 한 번만 떠올려라. 그 한 번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느니라.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무심히 한 행동을 한 번만 돌아보아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사과하여라. 내 안의 조상이, 내 안의 오랜 흐름이 그것을 받느니라. 도명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낮에는 이것만 기억하여라. 문을 닫을 때 소리를 낮추고, 수저는 밥 곁에 눕히고, 신발은 가지런히 놓아라.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느니라. 꾸준히 하여라. 사흘은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한 달을 넘기면 습관이 되고, 1년을 넘기면 성품이 되느니라. 조상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달이 산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마당에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와 도명은 나란히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을 한 번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물어라. 첫째, 행동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형태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 둘째, 무심함이 가장 무서운 씨앗이다. 의도 없는 반복이 결국 운명을 빚는다. 셋째, 공경은 두려움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절이라야 삶의 뿌리를 내린다. 넷째, 금기에는 지혜가 담겨 있다. 미신이 아니라 삶을 지키려 한 조상의 사랑이다. 다섯째, 조상은 내 안에 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안의 조상이 고요해진다. 여섯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다. 아침 창문, 밥상 감사, 잠자리 돌아봄. 3가지면 충분하다. 해안선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도명아. 삶이란 거대한 강물이니라. 그 강물은 혼자 흐르는 것이 아니니라. 수많은 조상의 물방울이 모여 흐르는 것이니라. 내가 그 물을 맑게 지킬 때 다음 세대로 맑은 물이 흘러가느니라. 도명은 2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진 눈빛이었습니다. 막막했던 것들이 밝아진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무심코 해온 그 행동들을 오늘 하루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조상이 노하신다는 말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내 안의 오랜 흐름을 막지 말라는 수천 년의 따뜻한 당부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